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노트를 지금 차곡차곡 준비해서 드리는데요. 한번 여기 들어보세요. 무겁죠? 카피하는 것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우리 아무튼 이 카피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잘 집에서 이렇게 파일을 잘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예 지금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이거 그냥 갖다 또 거기다가 뭐 처박아가지고 못 찾고 그러지 마시고 차곡차곡 좀 모아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21장까지 다 끝내서 이 파일로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자료가 되겠어요. 이 한 주 한 주를 정성껏 아무튼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해서 아무튼 묵상하면서 저는 결국에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갖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10장, 11장 이제 다음 주에 7번째 나팔 재앙, 심판을 마무리하면 11장을 마무리할 건데요. 9장 이후에 10장부터 시작된 말씀 10장부터 11장 오늘 14절까지 그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끼어있는 막간의 이야기가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10장과 11장에 3가지 이야기가 무엇이죠? 하나는 다 잊어먹으셨죠? 그래서 노트 다시 보세요. 1페이지에 그 3개의 막간이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3개의 막간의 첫 번째 막간의 이야기는 뭐죠?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이거는 암송합시다.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외워버리세요. 3가지 그 막간이 있는데 첫 번째 10장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막간의 이야기는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는 뭐죠?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는 혹독한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둘째 막간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성전 측량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제3성전이냐, 이게 뭐 1성전, 2성전, 제3성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정말 제3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측량, 성전을 측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성전 안은 측량하면서 보호를 받게 되고, 성전 바깥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보호받으면 교인들은 보호받게 되고 박해를 동시에 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이 두 번째 메시지고, 오늘 세 번째 이 막간의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성전 측량. 두 증인. 이거 뭐 다 외울 수 있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머릿속에 두세요. 10장에는 3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3가지의 이야기는 전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 종말을 살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잖아요. 종말이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의 그 어간, 그걸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을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메시지가 쭉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심판해 가시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악의 세력들과 어떻게 싸우시며 이기시느냐, 그리고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느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사이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바로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증인의 이야기는 기가 막힌 말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두 증인. 그래서 맨 뒤에 보면 14페이지인가요? 16페이지인가요? 아이고, 많기도 하네요. 이 16페이지에 한번 봐보세요. 맨 뒤쪽에 보면 그 그림 있죠? 이 그림은 제가 요즘 AI를 통해서 이 성도님들에게 조금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고 AI에게 이미지를 생성해달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 내용을 이미지화 해달라고 생성시킨 거거든요. AI가 이게 두 증인을 지금 생성한 겁니다. 두 증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옆에는 막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게 악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두 증인을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에 맞서서 두 증인은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증거 사역을 하죠. 그러나 밑에 보면 죽어 있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그 증인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부활하네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 두 증인의 사역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이 부분이 처음에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오늘 이 환상을 요한이 받아서 적으면서 이 교회의 두 증인의 사역의 위대함,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것인지 이 또 그림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바로 2페이지로 본문 2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보세요. 그들은, 4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이들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3절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는 이 내가는 10장에 있는 그 힘센 천사를 얘기하는, 그 천사가 계속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준대요? 권세를 준대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천사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근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어요. 권세를 주는데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베옷은 이게 원래 그 장사 지낼 때 입는 거잖아요. 그 고통과 심판 뭐 이런 걸 슬픔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요,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1260일이 나오고, 그 전에 우리가 42달이 나오고,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고, 이제 이거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3년 반의 이야기로 해서 7년의 이야기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1260일, 이 1260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예언은 무엇이냐. 두 증인이 예언하잖아요.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두 증인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증인은 대표적인 것이고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말세에 며칠 동안요? 예언해야 된다고요? 1260일. 그러면 이 1260일은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때, 세대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셨잖아요. 초림 20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1260일은 3년 반이란 말이에요. 42달.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에 7년 대역 환란 가운데 그 마지막 후 3년 반이 바로 강력한 그 환란기고 그때 이 일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은 거죠. 성경의 지지를 받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 1260일 동안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전에만 예언을 하느냐? 그게 아니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것 그때부터 이미 예언 사역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 1260일은 바로 상징적인 숫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게 있고요. 상징으로 볼 게 있는데 이 1260일은 상징적인 종말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어간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두 증인의 사역이 있어요. 교회의 사역이에요. 바로 예언 사역입니다. 증언하는 사역. 그 사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구약의 스가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제가 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요번 주에 스가랴서를 다시 읽느냐고 또 고생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되게 어려웠던 성경이 어디냐면 스가랴였어요. 스가랴. 네, 여러분들 스가랴 은혜 받으셨나요? 나는 스가랴를 은혜 받았어. 이런 사람 나 한 번도 못 봤네. 스가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한번 장로님도 한번 생각, 어디 있죠? 스학, 스겔. 스학, 스말. 스학, 스말. 스바냐, 스학,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서 스학, 스말. 그죠? 그렇게 외웠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라기 바로 전에 있는 이 스가랴가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이 예언을 공부할 때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이걸 공부할 때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목회를 한참 하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 연구하고 접목시키고 이제는 이게 꽤 맞춰지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두 감람나무와 촛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순금 등잔 때 그게 비유예요. 환상이고. 이게 도대체 뭔지를 되게 헷갈려 했어요. 이게 계시록에 딱 맞아, 딱 떨어지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좀 읽어보시는데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스가랴 4장 3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에 있느냐면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제 노트 2페이지에 보시면 스가랴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여기서 사실은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1차적으로.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누구를 대동해서 오죠? 스룹바벨이 끌고 오잖아요. 지도자가 되어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여야 돼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예언하는 거예요. 1차적인 게 그거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그 본문을 끌고 들어와서 이 본문을 교회로 상징을 풀어내게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계시록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스가랴 4장 3절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거기에 보면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죠.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나죠. 촛불로 기름으로 해서 불을 지피니까요. 그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다.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적용될 때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스가랴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같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들 위에서 7 관이 있고, 이 부분이 읽기만 하면 이게 뭔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4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등잔대야. 이게 순금 등잔대인데 7개의 등불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그려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기서는 스가랴에서는 순금 등잔대 하나를 표현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두 촛대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접목시키고 두 감람나무 촛대,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을 상징하는 건데 그 두 증인은 바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구원받을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상징적인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좀 필요한 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6페이지로 넘어가서 5절과 6절로 넘어가 볼게요.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 두 증인의 사역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와 같이 어떻게 한대요? 죽임을 당한대요. 여기 죽음의 모티브를 보세요. 두 증인이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언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두 증인이 죽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이 7절부터 또 나오죠. 거기 보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 부활과 승천을 해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이 도대체 뭐냐? 1260일 동안 예언해야 된다. 근데 그 예언을 하는데 이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세력들, 악의 세력들, 그리고 세상의 나라들, 국가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생각나시죠? 열왕기상에 나온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 기억나시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7페이지에 보면 그 열왕기상 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시아 시대 때
불신자였던, 믿지 않았던, 하나님 믿지 않았던 자들, 그 병사들에게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바로 아합과 바로 이세벨,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던 바알 선지자들에게 불을 내렸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엘리야적인 사역. 그러니까 교회는 예언 사역을 하는데 그 엘리야적인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죽게 된다. 자, 뒷장을 한번 볼까요? 뒷장에 보시면 또 두 중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모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물이 피로 변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 강력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세상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들이 만만치 않아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 모세와 같은 사역을 교회 공동체가 두 증인이 하지만 강력한 그들의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 교회는 두 증인은 죽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두 증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죠. 그 신비가 무엇이냐면 7절부터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8페이지를 보시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부터 12절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말씀 잘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 말씀. 여기 보면 죽음과 세 가지 모티브가 등장하죠. 하나는 죽음의 모티브고, 하나는 부활의 모티브고, 또 하나는 뭐예요? 승천의 모티브예요. 그죠? 교회가 두 증인이 열심히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강력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아비소스 기억나시죠? 그 무적행, 지옥과 같은 그 무적행, 그곳에서 사탄의 세력들이 감금되어 있는 그곳에서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은 사탄을 표현하고 상징하죠. 그 세력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누구와요? 바로 교회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두 증인을 죽여버린다. 그래서 근데 그 죽은 두 증인,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체가 어떻게 돼요? 큰 성길에 있는 거예요. 그 큰 성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상징적인 겁니다. 그 예루살렘 앞에 큰 성 앞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서. 그런데 시체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도 장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교회가 이런 수치를 당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수치를 당한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게 그런 수치를, 극치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이 다니엘서 7장 2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제 노트 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다니엘서 7장 21절을 붙잡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이요. 여기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네 개의 짐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그 10장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곰의 모습을 하고 있고 표범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끔찍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4개의 이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국 속에서 강력한 제국들이죠. 강력한 세상의 세력들에 의해서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가 또 이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죠.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의 교회는 예언 사역을 하는데 결국에 강력한 세상의 국가들, 세상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박해와 또한 그 핍박이 있게 된다. 2 증인이 죽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장세를 지내지 않습니다. 9절에 장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교회의 수치가 있을 것이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9절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며칠 동안요,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사흘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나와요. 그럼 사흘 반이 도대체 뭐예요? 사흘 반은 3 days and a half days입니다. 그러니까 3일 반이에요. 누구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무덤에 며칠 계셨어요? 3일 계셨어요. 3일 반 아니에요. 3일 계셨죠. 근데 여기 왜 3일 반이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다니엘서서 얘기하는 그 기간,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면 얼마예요? 그게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은 고난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3년 반과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이 합쳐져서 3일 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반전이 뭐냐면 13페이지 이제 좀 정리를 해갈게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한 5분 정도만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근데 반전이 일어나. 교회가 2 증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13페이지에 보시면 11절이죠. 그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얼마 반 후에요? 3일 반, 이 죽음이죠. 극치, 교회가 극도의 수치를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 2 증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 자, 이 부분은 구약의 어디가 생각이 나세요? 구약의 에스겔이 생각이 나죠. 오늘 여러 군데 나오네요.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 에스겔에 거기에 보면 죽은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과 바로 일맥상통하죠. 2 증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은 바로 승천 장면입니다. 2 증인이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줄로 알았죠. 악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은 우리가 이겼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2 증인이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는 생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시죠.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보여줘요.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강력한 세력의 악의 세력에 의해서 사탄과 그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에 의해서 마치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두 증인에게 불어넣어서 다시 부활과 승천하게 하시는 바로 교회의 승리를 바로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14페이지에 이 부분이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구나. 그때에 그 급박함을 보세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된다. 자, 이 부분도 제 노트에 좀 나와 있으니까 좀 나중에 좀 읽어보시는데 결국 그러나 교회가 다 들림받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또 남아있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또 이 회심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회복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맨 뒷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그림, AI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4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상징한 걸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 증인이 있어요. 그 강력한 세력에 둘러싸여 있지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증거함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 아멘이죠? 전 감동입니다, 진짜.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한 메시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의 이 어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럼 우리가 이 어간에, 종말의 어간에 살면서 고난이 찾아오는 이걸 잊지 마세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언을 해야 됩니다. 예언사역.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게 놔두시지 않는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세가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쓰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